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도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온즉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합당한 이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능력을 높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어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온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오래도록 중보하며 협력하며 섬기고 애썼던 알바니아 땅을 위해 헌신하신 이동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면서 그저 얼마간의 물질만 보냈다고 할 일 다 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소원하고 구하는 바처럼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선교지와 또한 중보의 사역지들을 향하여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찌하든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지 아니하여 주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더더욱 귀하고 복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능히 감당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찬송의 장소, 기도의 장소, 중보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이 세상 살아갈 모든 힘과 능력을 얻을 만큼 풍성히 얻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는 감격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이 무더운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공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애쓰고 수고할 우리 인부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들이 예배당 건물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그 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수고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그것이 근심이었을지도 모르고 걱정거리였을지도 모르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겸손히 기도할 때에 평강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저희의 연수가 더하여지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저희들이 점점 더 쇠약해져 갈 것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호흡을 허락하신 날 동안 저희들의 몸을 건사하는 것으로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발을 내딛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하고 병든 몸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할 때에 고침받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이 얻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날 동안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수고와 노력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열심으로 공부하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은 시편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고 또 많이 인용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는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부제 설명이 달려 있는데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을 담당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끄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하는데 청년들이 교사를 하는 청년들보다 성가대를 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래서 교사를 좀 하면 좋겠는데 청년들이 왜 성가대를 더 많이 좋아하나? 그래서 청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선생님 하는 건 부담스럽더래요. 게다가 이제 어려서 아직은 청년인데 선생님 하면서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선생님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가끔 지각도 하게 되고 가끔 또 이렇게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데 부담스러운데 찬양대는 갔더니 노래를 잘 못할 때는 입만 좀 뻥긋거려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 할 때는 선생님이 옷이 그게 뭡니까? 이런 옷 입고 오지 말고 저런 옷 입고 오십시오 했는데 찬양대는 갔더니 뭘 입고 가도 그냥 가운을 하나 줘가지고 그냥 좋더래요. 좀 묻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찬양대가 편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참 복된 자리입니다.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할 때에도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시편 저자는 특별히 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었고 강렬한 소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되는 법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이 더 예배당의 감격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본다면 바로 그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공간, 건물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귀하고 복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죠.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에도 결론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4절에도 6절에도 복이 있나니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면서 이 복에 대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이 복은 우리가 들어도 기쁘고 기대가 되는 표현인데 이렇게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복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복이 과연 뭘까? 그리고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복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과연 온당한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 복에 대한 생각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생각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곡이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문지기, 특별히 어떤 대단히 할 일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는 것, 그런데 그것마저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갈 때는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고 성전들을 나아가다가 하루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 성전 문지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데 저 정도 건물의 주인은 되어야지, 저 정도 화려한 집의 주인으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절 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시편의 저자의 형편이 어떨까 조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면서 미물에 불과하는 작고 연약한 참새, 제비, 이 생물들을 예를 들면서 본인의 처지는 어쩌면 그만 못해 보일런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심경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가졌다고 늘 착각하며 살지만, 대단한 것을 이루겠다고 욕심을 부리지만, 뭐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손에 쥐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잘 때만 봐도, 잘 때 이렇게 주먹 움켜쥐고 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 탁 펴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뭐 하나 움켜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움켜쥐려고 애를 쓰는가?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뭘 가지고 뭘 차지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내가 있는 것, 즉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복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정말로 귀하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은혜가 갑자기 충만히 느껴지고 부어지는 거는 어떤 때냐 하면은 찬송을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는 예배자를 보는 그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열심히 찬송을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음정 박자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가까이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가끔 기독교 텔레비전에 다른 교회 예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에 화면이 이렇게 비추어지게 되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가 보면 혼자 독창하는 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냥 내가 혼자 이것을 기쁨으로 부르는 것처럼 감격 가운데 그러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송을 열심히 하던 분이, 늘 찬송을 기쁘게 하시던 분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어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하면 뭐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생각을 꽉 잡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 찬송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마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찬송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구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지 굳이 성전을 짓는다는 표현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그 장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장소,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더욱 구별한 공간을 저희들이 꾸민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는 기도하느라고 방을 하나 따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속으로 생각을 방이 여러 개 있어서 넉넉하신가 보다. 방 개수가 많으니까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번듯하게 생긴 창도 잘 들고 그런 방을 하나 기도실로 꾸몄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집에 그 방 말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겁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을 더욱더 간절한 심경으로 온전히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함으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충만해진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그 귀한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성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의 성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어렵고 어지러운 형편과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하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 가지 호칭이 오늘 시편에만 해도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실 이 하나님에 관한 호칭 가운데 여호와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껏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온전히 다스리신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는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오면 저는 이렇게 책도 좀 보고 신문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가끔은 이렇게 막 멀미도 나고 막 눈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없을 때는 곰곰이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날 내가 혹시 여기에 왔었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해마다 여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해마다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몸이 아팠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내게 큰 어떤 숙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는가를 돌아보면 생각할수록 은혜예요. 생각할수록.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생각을 안 한다고 하죠. 생각할 틈이 없이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속 들여다봅니다. 언제까지 들여다봐요? 잘 때까지. 이러다가 눈을 감을 때까지 들여다볼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들여다보는 순간 어쩌면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는 감격을 놓쳐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기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지금 내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을 하기를 내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잘 가는 어느 음식점에 이렇게 갔더니 처음에 그 집을 갔는데 손님들 중에 이런 손님이 제법 있더라고요. 뭐 드릴까요? 했더니 그 주인장에게 오늘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오늘 좋은 것이 뭘까? 오늘 좋은 것이라는 메뉴가 있나?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한 상 나와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갔는데 이번엔 다른 손님이 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저렇게 주문을 하나 보다 했더니 그 전날 봤던 거랑 다른 것이 나와요. 물었어요. 사장님, 오늘 좋은 것 주세요 하시는 손님들이 있던데 그 뭘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날마다 장을 보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좋은 게 달라요. 오늘은 이 재료가 정말 좋고 오늘은 저 재료가 정말 좋고 철따라 좋은 재료를 달리 보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좋게 여기는 것으로 알아서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드리는데 그게 좋으신지 한번 그러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감이 큽니다. 그래서 늘 꼭 시장을 가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요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에 가면 오늘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아침부터 너무 시장에 하시는 표정이신데 하나님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오늘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것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막 앞으로 튀어나가고 싶은데 멈춰서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멈춰서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로구나.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